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둬야 돼?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두고 깨달아서 과연 땅에 속한 자는 누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며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땅에 속한 자는 여전히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을 자들이고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인자가 재림할 때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오십니까 하고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징조 중에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데 성전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게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참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잖아요. 모든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가 언제냐고 물은 건데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 아니고서는 다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해나 달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어요? 해나 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다 비운 거예요. 비우. 근데 여기 보면 언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떨어지느냐. 그날 환란 후에 언제? 환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환란. 그러면 환란 무슨 환란을 말하느냐? 이 환란도 예수님께서 다 증거를 하셨잖아요. 이런 환란이 올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성경에는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그날은 물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환란 후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후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노아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은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예고해 놓은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요?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택하신 자가 아니면은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되는 택함 받은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택함 받아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자에게 이런 말씀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은 예수님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선지자인 다니엘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나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일곱인의 심판,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다 온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잖아요.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이 환란에서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고 환란을 면할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계시록의 이 엄청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다 비유로 한 말이에요. 해도 비유고 달도 비유고 별도 다 비유예요. 비유. 이것을 비유로만 알면은 이걸 백독 천독한들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실상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하셨던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때가 되면 깨닫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이 어두워진다는 그 뜻은 뭐냐? 해도 비요예요. 해도 비요. 해의 실상은 뭐냐? 시편 8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을 해로 비한 거예요. 해요. 방패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방패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빛을 비춰주는 해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방패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정직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해고 하나님은 빛이요. 달은 뭐냐? 달은 시편 89장 37절 보세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은 하늘을 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하늘을 궁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궁창,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은 하늘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이거 누구를 비한 거냐? 달은 누굴 비한 거냐?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잖아요. 참된 증인. 달은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달은 원래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시키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잖아요. 빛을 전파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별은 뭐냐? 별도 비유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해, 달, 별이 있잖아요. 해, 달, 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2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그 얼굴에 뭐가 나니?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사경만 비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이 사람들이 별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도록 해주는 자들이 바로 별과 같은 선지자들을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해달은 못 되더라도 뭐가 돼야 돼? 별은 돼야 돼. 별은 무수하잖아요. 뭐 4억 5천 개 얼마? 뭐 헤아릴 수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돼야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증거했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공중에 속한 자가 있고 바다에 속한 자가 있어요. 형체가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무슨 육체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뭔 육체요? 사람 같은데 짐승의 탈을 쓴 마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른 거예요. 겉모습 보고 여러분들 사람 판단하면 망신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속사람을 봐야 돼, 속사람을.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가 하나인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별보다도 더 우뚝 선 그런 선지자들을 해달로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는 하나잖아요, 하나. 달도 하나인데.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별도 선지자들도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얼마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느니라? 하늘에 났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에 속한 자니 흙으로 돌아가. 산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흙에 난 자는, 땅에 속한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래서 아담같이 산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령한 영 또는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인들을 자기 자녀로 생각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걸 말하는 게, 환란 때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심판 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심판만 남는 거예요. 심판만 남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계시록 6장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는 거지.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언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떨어지면은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총담이라는 것은 그 말꼬리로 털로 만드는 그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늘, 최악막까지 가린다는 거예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그 어설픈 별들은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다 심판받을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진 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별들은.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산과 섬이 어떻게 제자리에서 옮겨요? 다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산도 비우고 섬도 비유예요, 비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건 없어요. 물론 지진 같은 걸 통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산과 섬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산이 뭔가. 에스겔서 6장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 교회나 종교단체를 뭘로 비했다? 산으로 비한 거예요. 산으로.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니, 성전이 아니라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섬들은 뭐냐? 섬들이 움직인다. 섬들이 옮기운다고 그랬는데, 섬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원방 백성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 먼 아주 이단 족속들을 가리켜서 섬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 보세요. 섬들아 나를 들어. 섬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은 뭐예요? 원방 백성들. 원방이라는 거리가 멀은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듣지 못한 자들은 원방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옮기고 섬들이 옮긴다는 것은 종교단체가 다 뒤집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비유예요, 비유. 실상을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하늘과 땅도 우리가 아는 하늘하면 공중의 하늘로 알고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의 정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땅에서 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마구간에 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상에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건 약 한 82개 정도가 돼요.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땅에서 나신 분이 마구간에서 나신 분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는데도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나. 위아래는 높이의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서 났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한 자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땅에 속하여서 의식주만 전전긍긍에 사는 자들이 바로 땅에 난 자고 이 세상에 속한 자고, 위에서 났고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시민권을 하늘에 준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는 공중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은 어디에 자정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셔. 하늘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시려고 크고 화려한 성전 짓는데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은 분이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이요. 하나님 뭐로 계세요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 머무른 거지 건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곳이 어디냐?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하늘이에요? 아니면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공중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 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시민권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로서 하늘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천하고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해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뜻과 하늘의 섭리를 바라는 자들인데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땅에 속한 자들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있으면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 그런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교회 나와서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데 돌아가서는 다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하는 자들.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에 것, 하늘 것을 찾으라. 하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 것 생각하라. 하늘 것.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 것 생각하라 이게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예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이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음란한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생각, 의를 생각지 않고 부정한 생각, 사리사욕을 생각하고 악한 정욕, 탐심, 욕심이 지나치는,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이 땅에 속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았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였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성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 옛 모습은 다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슨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여러분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여러분들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형상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에 와도 오늘 끝나면 뭐 하러 갈까? 응? 응? 맨날 이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떤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이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디 돈 버는 얘기, 응? 부자 되는 거, 꿈이나 헛된 꿈이라 꾸고. 영을 쫓는다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쫓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것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로마서 8장 5절 다시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그 세상 여러분들 뭐 증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는 자들도 다 육신에 속한 자 다 죽었잖아요. 다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을 쫓는 자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예요, 원수.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게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교회에 와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변함이 없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하늘에 속한 자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육신에 거한 자가 아니라 땅에 거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헛수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인일 뿐이지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만이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싸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돼야만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안에 다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해진 그 십계명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그 색을 밝히고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은 자는 어떤 자냐?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진리를 받은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리를 받는 자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자기 육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함께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정에 끌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진리에서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리 안에 살면 성령,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26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고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는 걸 설명드렸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행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30절 마태복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로운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환난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징조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인자의 임함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 억울하니까 통곡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으라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거잖아요.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도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뭘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도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요. 애굽. 저 애굽은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애굽이요.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받을 때 도움을 받겠다고 세상에서 뭘 구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무슨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재력가한테 여러분들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를 반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화를 면할 걸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바로 애굽에 속한 자들, 애굽에 속한 자들. 이사야 19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 잘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임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는데 이거 비유야 비유. 응?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면 뭐 부처나 동상이나 석상, 목상을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온다고 그래도 그들이 꿈쩍이나 해요? 생명체가 아닌데 눈도 하나 끔짝 안 해. 우상들은. 우상도 비유예요. 성경에 말한 우상은 다 거짓 목자들, 거짓 스승을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을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떤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구름은 도대체 뭐냐? 구름은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 말씀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이요 물. 말씀이 없는 목자들을 구름을 비한 거예요. 구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뜬 구름이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런 자들 밑에서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비유한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원수막이 발등상 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때가 바로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바뀔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는 인자잖아 인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이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천사들은 누구를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만 모으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는 무슨 날개 달린 천사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말세 후사로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들이 바로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늘의 일꾼을 천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들이요? 말세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 천사들인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이끝에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인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씨가 뭐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렸다 이거야. 그런데 가라지도 있네. 가라지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가라지를 뿌린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마귀나 사단이나 용이나 뱀이나 다 그놈이요.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 남을 꾀고 속이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지막 추수 때는 천사들 추수꾼들이 모으는 거예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다 모아서 다 불에 다 살라 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다 통곡하는 거예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가라지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 들어갈 자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의인들이.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같이 빛난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해, 달, 별로 비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같은 말씀,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1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 안 하시고 씨만 뿌리신 거예요.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꾼들이 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은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가 다른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둘 이상 있을 때 함께라고 하죠. 혼자서 함께라고 쓰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추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추수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은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거둬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31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도 천사들, 추수꾼들이 하는 거고, 알고 그걸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도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하늘에 속한 자가. 그래서 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고 해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고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라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거듭낸 자가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자들은 의인들은 하늘에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다 심판받을 거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약속으로 난 자예요. 이게 다 약속 말씀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도 다 약속 말씀이잖아요. 약속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성경에 다 구원과 축복받을 말씀 다 해놓으셨잖아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택하신다고 했잖아.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버렸잖아요. 12절 보세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는 계속 성경 말씀을 비유로만 깨닫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2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산이 움직이고 선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신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 신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해요.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나무로 비한 거잖아요. 나무로. 예수로부터 영적인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900년 전에, 예수 탄생 9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누구 위에 강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뭘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나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와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가지 사명자의 임한 하나님 힘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택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사?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아니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택함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또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려면 뭘 따라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은 열심으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평생 가도 이 말씀 알아듣지도 못한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택함 받은 자라는 것도 모르고 세상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은 생략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자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게 신의 성품대로 행하라 이거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이 다 되게 하셔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